안녕하세요. 최광현 전도사입니다. 9월달, 이제 9월이 되죠. 조만간. 36과입니다.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이고요. 오늘의 본문은 스바냐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라. 이런 부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자, 선지자 스바냐에 관하여 1장 1절에 정보가 있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거죠. 요시아 시대면 유다 왕국의 거의 이제 끝물에 가까운 그런 시대, 마지막으로 반짝했던 그런 시대고, 스바냐는 다른 또 뭐 물론 이제 좋은 집안의 출신의 선지자들도 여러 있습니다만은 히스기야의 현손 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왕족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후손이었다 이겁니다. 대략 이제 그래서 요시아 시대에 활동했고 주전 7세기 말 정도 이제 이때가 되겠죠. 그다음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주전 6세기 초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까지도 이 사람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내용으로 판단컨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이제 3장 특히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7세기 말부터 6세기 초까지 이제 아마 아까 유다 왕국이 이제 막 그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시점 그때까지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4대 후손으로서 왕족에 속했는데 아버지 이름이 굿이란 말이에요. 쿠시인데 성경에서 쿠시는 이제 구스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데 이름 뜻으로 한다면 근데 구약 성경에서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의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이디오피아 혈통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고대 왕족들 은근히 왕실 간 국제 결혼이 흔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유다 왕국과 이제 구스, 이디오피아 사이에 그런 왕실 결혼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구스 하면 딱 떠오르실 수 있는 게 그 스바의 여왕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스바도 그 구스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의 여왕도 흑인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이제 그 알려진 바죠. 어쨌든 주요 내용을 보면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 1장과 2장 그리고 3장 초반에 나옵니다. 심지어는 지상생물 완전히 멸절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다 이거예요.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심판의 대상이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아수르, 바벨론 같은 큰 동방의 이제 거대한 나라들하고 그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민족 나라들 이제 이런 나라들 또한 스파니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다 이거죠. 특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연을 시작하는 첫 두 문장 거의 노아 시대에 버금가는 급으로 지상생물의 완전한 멸절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굉장히 막 어마어마한 노아 시대에 버금가는 이제 그런 멸절의 메시지. 물론 이제 그 하나님께서도 이제 아주 강하게 강조하실 때에는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제 하나님의 강한 진노를 강조해서 표현하는 좀 시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강조해. 원래 중동 문화에 이제 이런 강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그 이유, 왜 이제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거는 그 다른 여러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랑 크게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1월 성신, 해달별 뭐 이런 것도 섬기고, 그 다음에 말감, 그래서 밀곰이라고 이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신이죠, 밀곰. 같은 것, 이제 이런 우상들,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섬기고 경배했어요. 그 다음에 아예 이들의 전문 제사장들까지 두어서 우상 숭배 사업이 꽤나 번창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은 배반해서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다.
이게 스바냐 1장 4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 번째, 방백들, 귀족들, 왕족들, 왕자들. 사실 이 스바냐도 이 왕족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자기가 보기에도 이제 이런 귀족들이나 방백들, 그 다음에 왕족들, 재판관들, 이와 같은 사회 지도층들이 사자나 이리처럼 싸나웠고 이제 일반 서민들을 잡아먹는 듯한 그런 어떤 그 권력의 횡포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고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즉 이방 풍속을 따르는 자들이 문제가 될 만큼 이방 풍속이 유행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포악과 거짓이 가득했고 넷째로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으며 징벌도 내리지 않으시니 신경 쓸 것 없다 라는 사실상의 무신론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넘쳐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 철학까지 들어온 거예요. 주전 6세기, 뭐 5세기 무렵쯤 되면은 뭐 그리스의 영향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첫째,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은 무시되었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네 번째,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했고 거짓 선지자들 얘기했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며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제사장들이 율법도 몰랐어요. 이 세기.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보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연구하지도 읽지도 않고 이제 뭐 그랬던 거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에 또 이방 민족 나라들 여러 나라들이 포함됩니다. 재밌는 거는 동서남북 각각으로 이제 나라들이 포함되는데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남쪽으로는 구스,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자, 그러나 주전 6세기 초 아마도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진짜 심판을 받고 예언이 실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최종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고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게 되었죠.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픕니다. 그러니까는 많지도 않은 그 사람들의 횡포 때문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국민들 전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 속에 살게 되고 공포와 두려움과 이제 자유를 다 잃게 되고 다른 나라로 그냥 아귀 다툼을 벌이면서 막 목숨 걸고 도망쳐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행한 처지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사회가 안정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파냐 유다 왕국의 멸망 시기까지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읽을 이 상황을 배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3장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1, 2장과 3장 초반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 다 쓸어버리겠다. 이제 이런 어떤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었지만 굉장히 심각하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3장 초반 이후로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에 대한 기대, 기쁨, 이제 이런 것 분위기로 완전히 바뀐다 이겁니다. 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요 대목 이제 찬양 가사로도 많이 이제 그 불리우는 가사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런 그 가사죠. 그 나라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뭐 이거요. 하나님의 기쁨 누군가 잘 됨으로 인하여 가장 기뻐할 사람이 있다면 일반적으로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일 것입니다. 부모야말로 자녀의 잘됨을 가장 기뻐하실 분들이죠. 물론 요즘에는 이제 뭐 워낙 이 가정들이 다양해서 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육신의 부모의 이제 좀 그 완벽하지는 않은 그 또 문제가 있는 그런 가정들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야말로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자녀의 잘됨을 부모도 기뻐하지만 또 한편 이제 기뻐하실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래서 사실은 징계도 주신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요 대목 특히 그 찬양에서 많이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 내가 다 벌해주겠다. 저는 자를 구원하고 쫓겨난 자 다시 모아주겠다. 이제 뭐 이런 그 약속들을 다시 해주신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결국 하나님의 용서와 아버지 같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엄하게 징계를 내리시지만 결국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그 회복된 모습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이제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딱 떠오르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옛날에 탕자의 비유라 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아버지와 방탕한 아들의 비유, 이제 이게 정확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녀의 치명적인 잘못을 징계하고 바로잡아 주는 것은 아버지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좋은 아버지는 징계를 당하고 교훈을 얻은 자녀를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로 탕자의 비유, 어떤 아버지와 방탕한 아들의 비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번 본과의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우리 복습 차원에서 주일학교 때 다 이제 뭐 거치시면서 배우신 바 있겠지만 두 아들 가진 아버지가 있었죠.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내가 훗날 상속받게 될 유산의 지분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도 상속 그 지분은 뭐 남녀 그러니까 아들, 딸 구별 없이 n분의 1 받게 돼 있죠. 내 유산의 지분. 그러니까 두 아들만 있었으니까 50%를 이제 재산의 50% 미리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효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아버지가 이게 입장이라면 무지하게 상처받는 거죠. 어느 날 내 자식이 왔는데 아버지 죽으면 이제 이거 다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좀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미리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인 거죠. 이 굉장히 괘씸한 나 같으면 막 화가 나서 몽둥이를 들고 쫓아가서 때려줄 것 같은데 유모, 아버지 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패륜행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꾹 참고 그가 요구하는 재산을 다 주죠. 막대한 재산을 손에 넣은 이 철부지 작은 아들, 그것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리 당겨받은 모든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뭐 차라리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좀 덜 속상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완전 니나노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은 급기야는 타국에서 남의 집 종이 되어 돼지를 치며 돼지와 함께 자고 돼지가 먹는 사료를 돼지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료를 먹으며 쥐엄나무 열매라 했죠. 그 사료를 먹으면서 연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딱히 사람이 돼지를 치는 것인지 사람이 돼지를 치는 것인지 구별하기도 어려운 누가 돼지고 누가 사람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생활이었죠. 더욱이 다른 동물도 아닌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와 함께 살았다 이겁니다. 지켜보니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는 종들도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 생각하니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겠죠. 결국 견디다 못한 이 불쌍한 아들, 아버지를 찾아가 종살이라도 시켜달라고 할 참으로 귀향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연락을 끊은 뒤로 아버지는 줄곧 아들을 기다리며 그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을 어귀를 습관적으로 바라다 보곤 했던 것 같아요. 연락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무소식이 희소식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직감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직감이 그런 식으로 재산 들고 나간 철부지 어린 아들이 과연 성공했을까? 이제 이런 의심이 됐고 뭔가 부모에게는 그런 직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어귀를 습관적으로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마침내 결국 허름한 차림새로 들어오는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아들임을 알았던 거죠. 먼 길을 냈다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크게 기뻐합니다. 이걸 발견한 이제 큰아들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그토록 기뻐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대 동생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이겁니다. 내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결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엄히 징계하시지만 결국은 우리의 잘됨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겁니다. 이를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의 말씀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자식처럼 긍휼히 여겨 주신다. 이거죠. 3번 유명한 말씀이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어려운 시절,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어렵다고 우리가 투정할 것만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듯 때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때로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주실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